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35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휴이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에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있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고민이나 아픔이 있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반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좀 다른 표현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확실히 알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아라고 하신 그 중심을 한 가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신 그때쯤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2절에 계속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런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때는 자신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 지어 주셨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라. 오늘 여호수아는 13절 시작 부분에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유언 성격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삼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때문에 혼쭐이 났던 애굽 왕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온 병거를 통해서 이 동원에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길에 그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길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저 홍해물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이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희들의 무리가 200만이 넘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는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만 보아도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기본 종족들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으니까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셨고 태양과 달이 중천에 머물리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후일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이 분명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싸워주신다면 우리 쪽에서는 무엇인가 삶의 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6절 이하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방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싸워주시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이렇게 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6절 뒷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쳐라. 묵상을 해보고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원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울타리의 개념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 그 울타리가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나가면은 그 울타리 밖에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내 삶의 울타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울타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울타리 밖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울타리 밖에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그것과 부딪혀 싸워낼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이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라 하면 도우면 되고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웃으라 하면 웃으면 되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울타리를 말씀으로 세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갔다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도 가정으로 돌아온다든지 나의 삶의 일상의 그 중심으로 돌아올 때도 여러분 울타리를 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양식이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재평가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생활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바로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삶의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쓰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7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해야 될 것이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 절에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라고 4번이 강조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은 말씀일까요?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매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저 잔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보존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과 섞여서 구원되지 않게 살면은 여러분 12절과 13절처럼 된다. 이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라는 내용이 뭡니까? 타협하면 그 뜻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타협의 실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3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실히 알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세상과 타협하면 이렇게 된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주셨지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어울려서 살게 되면 다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라. 인생에 올무가 있으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국가도 올무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주저주저해집니다. 인생이든 사회든 국가든 덫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채찍을 맞게 되면 아픕니다. 눈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집합체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과
타협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 세상에 보암직한 것들, 세상에 먹음직한 것들, 세상에 너무도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떨쳐버리는 일, 누구에게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세상과 가까워질수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것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까이 하다라는 개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미가 맴 하고 올 때 나뭇가지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매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보십시오. 매미 발이 끈적끈적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매미 발이요, 배부터 시작해서 나뭇가지에 꽉 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으면서 맴하고 웁니다. 그런 것처럼 매미가 나뭇가지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주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시간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줄기는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죽기 살기로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살아야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인식이 분명하고, 이 분명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내가 해야 될 일, 6절에 그러므로 이후에 두 가지 문제, 나의 생활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세상의 것과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9절 이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이 9절, 10절, 11절이 이루어지면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물질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재건될 때에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약한 세상에 권력과 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여러분 1000명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맞설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할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알라. 말씀에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땀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내린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절대 약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인식은 우리의 변명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절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타협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관용을 베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내 생명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끌어들여서 각인을 시켜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다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 말씀으로 정리정돈하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의 심장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엄중히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무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름 지어주신 성도란 이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지금 실천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성도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받칠 수 있는 강한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